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면 누군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의 목소리고요.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방콕,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라오스에 갔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스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요 놀랍게도 짝퉁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짝퉁 백화점. 단층으로 된 것이 아니고 1층, 2층, 3층, 4층 얼마나 화려한지. 그래서 제가 가봤죠. 세계에 있는 모든 명품들이 다 있더라고요. 잘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명품 잘 모르고 사실은 또 질감 만져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다 모르고 다 명품처럼 보이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명품보다는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막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구입할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제가 그때 사왔으면 아마 이런 기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명품보다는 좀 싼 가격에 사왔으니 막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짝퉁인 줄 알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입한 거니까요. 구입한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 주변에 명품 가방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거는 어떤 브랜드예요? 라고 물어보면 꼭 저에게 저분이 가지고 있는 건 짝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나 봐요. 그리고 딱 보면 아시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한 땀 한 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렇게 저 가방을 가지고 저렇게 사용하시면 전 분명히 짝퉁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또 아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는요 짝퉁을 구입한 사람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가방이 분명히 짝퉁인데 명품으로 착각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짝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본인은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져서 스스로 세뇌하는 거죠. 이거 명품이야. 이게 세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신앙의 생활에도 찾아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 압니다. 저 믿음이 저 신앙은 바르지 않아.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아는데 정작 본인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참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경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OTT에서 이슈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등장을 했죠. JMS 또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들의 형태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 흔히 말하면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자리에 이단과 사이비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두렵고 떨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히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시대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잡한 세상에 있으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 진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짜가 많을 때에는 가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인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참 믿음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믿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을 들어야 될 수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합니다. 뭐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온라인과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호적이며 믿음이 있다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서 참 믿음,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참 제자가 되는 그 길, 조건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정리하면 여러분, 참 제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참 제자에 대해서 3번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유대인의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유대인의 믿음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그들에게 참 믿음, 참 제자의 길을 지적하시고 가르치시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잘못된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먼저 한번 따라하실까요? 잘못된 믿음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다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이 뭐예요? 자부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1등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이 행한 업적, 성과를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이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보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한 성과에만 계속해서 목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교만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업신여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여러분 33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유대인의 답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심입니다. 부심. 요즘 돈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부심. 술에 대해서 막 자부심은 뭐예요? 술부심. 자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면 뭐예요? 자식부심. 가방에 대해서 자부심은 가방부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겠죠? 집안부심, 학력부심, 직장부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 부심, 혈통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오늘을 못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갇힌 적이 없는데 왜 자유가 필요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이 교만으로 확장되어져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말이야, 지금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또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종속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모순된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종된 적이 없었다며 자만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이 유대인의 말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얽매인 적이 없는데 왜 계속 자꾸 죄인이라고 교회에서는 말하고 성경은 말하느냐.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아니, 내가 갇힌 적이 없다고요. 갇힌 적이 없는데 왜 자유가 필요해요?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요, 성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진실로 강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들킨 것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철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욕심에 순종하면 욕심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돈에게 순종하면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권력에 순종하면 권력의 종이 되는 겁니다. 불의에 순종하면 불의의 종, 음란함에 순종하면 음란의 종,
거짓에 순종하면 거짓의 종, 자부심에 순종하면 자부심의 종, 교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자기 욕심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뺏기느냐, 순종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의 종인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예시로 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중독 환자들. 여러분, 중독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술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거짓 중독, 심지어는 여러분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 빼앗기는지, 순종하는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잘못된 믿음은 그냥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인도합니다. 죄의 종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얽매여져 있고 다른 것에 순종하여 있는 그곳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 부심인 거예요. 내가 행한 것으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자유할 수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같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부심과 같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결단코 자라게 하지 마십시오. 참 믿음은 예수님만을 가장 의지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 제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장 자랑하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에 나의 부심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제자의 참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셨는데요, 잘못된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딱 거기까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멈춥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였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제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다, 나의 삶이 지금 관심이 있다, 무관심하다, 우리의 삶을 딱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지, 내가 나의 열정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의 상태를 아시겠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기쁨으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입니다. 잠시.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주변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조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도요, 주일 1부와 2부에도요, 오후 예배에도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된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자주 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한 번 듣거나 수없이 많이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31절과 32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 뭐죠?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거한다는 의미가 바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평생 걸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말씀에 일평생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약학자인 D.A.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기억하고자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8시 32분에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마다 교회가 꼭 외우고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8시 32분에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까 목사님 시킬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시네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8시 32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외울 수 있겠죠? 8장 32절 8시 32분에 예수님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8장 32절뿐만 아니라 이것은 32절은 31절과 같이 읽어야 돼요. 31절과 32절 보면 영적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이 거한다는 말은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죠.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뭐라고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막 닭살이 돌아야 돼요. 저 혼자 닭살 노르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 지속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누구를 경험한다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뭘 경험한다? 자유케 됨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일회성이 아니라고요. 그냥 구원받는 것은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어떤 분은 음식 먹는 것으로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음식을 두고 구경만 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어서 몸속에 이렇게 영양분과 피가 되어서 살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한 번만 하나요? 한 번만 음식만 딱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한 번만 맛난 음식을 맛나게 먹었다고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건강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건강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순종할 때 지속적인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예수님의 자유함과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사실 알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도 어려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내가 좀 갈팡질팡하는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씨름이 우리에게는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씨름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일화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메일을 받았대요.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떤 청년에게 팬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도전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고 저 역시도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아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카톡으로나 메일로 이렇게 상담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팬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도전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제가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일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노력에 응원합니다. 이렇게 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 기특하지만 그런 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매일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노력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 청년에게 메일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는 이 메일에서 글자 하나만 살짝 바꾸면 완전 달라진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팬에서 제자로 나아가라는 도전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합니다를 매일 죽고 있습니다. 매일 죽고 있습니다. 매일 노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매일 죽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참 제자는 한 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 내 생각, 매일 내 유익,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유익보다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 주변에서 다 그것을 향해 쫓아가는데 우리는 말씀을 쫓고 따르는 일, 이것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일은 일평생 가져야 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노력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애쓰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나의 것들을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으셨던 것처럼 내 주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라고 한다면, 참제자라고 참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그때 노력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참믿음의 자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수많은 한국 교회가 있지만 그런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 그와 같은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에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듣고 와, 어떤 가르침보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을 듣기를 즐겨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분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의 터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교회만 오면 평안하다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소한 사람, 장성한 사람, 믿음이 참 믿음인 사람,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헬퍼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답니다. 팬, 스텝, 헬퍼, 돕는 자. 팬은 연예인을 좋아하다가 한순간에 연예인의 마음이 안 들어서 끊어버리는 사람, 그런 팬과 같은 사람이 교회와 예수님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스텝, 일을 할 때는 막 모여들었다가 일이 끝나면 헤어지는 사람. 헬퍼, 돕는 자, 서로의 약점을 알고 서로 도와가면서 세워주는 사람.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는 헬퍼와 같은 사람 많을 때 건강하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팬, 스텝, 헬퍼, 거기에다가 디사이플, 제자가, 참 제자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만을 가장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참 제자는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돈을 주고 짝퉁을 구입한 사람은 이것이 짝퉁인지 명품인지 그 사람은 정확하게 압니다. 누가 그랬든지.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 내가 참 제자인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씨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씨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며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 갈등과 씨름 가운데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참 제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영신교회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이기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아멘. 자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참으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선포하실까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갑니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주의 말씀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스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알잖아요.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에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주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떡하니 계신데,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씨름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참제자, 참믿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인도해 주십시오. 참제자, 참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자랑하거나 자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며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한 것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에게 주님이 아닌 다른 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스스로는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의 믿음이 어딘가 지금 상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압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압니다. 주님, 안다는 것은, 깨우쳐 주셨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마음에 빼앗긴 것, 나의 부심, 나의 자부심이 주님이 아닌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를 한 번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순종하지 못한 것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깨우쳐 주셔서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참된 믿음의 길, 참제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에 헬퍼들과 참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비가 오고 다음 주에는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는 개척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때는 안 가려고 하지만 개척교회라서 승낙을 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교통함 가운데 주님이 진리인 줄 알고 생명인 줄 알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영적인 씨름을 하겠노라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겠노라고,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씨름하며 결단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